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잠시 국뽕에 좀 취해 보려고 합니다. 좀 닭살이 돋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잠깐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0.49점으로 60개국 중 1위를 했다고 합니다.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스위스, 4위가 독일.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일본은 몇 위 했을까? 일본은 12위. 그럼 미국은 몇 등 했을까? 11등. 그러면 프랑스는 13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내용이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중에 알 수 있는 것들만 잠깐 소개해 보면요. 대한민국의 경우에 2020년도 반도체 수출 역대 2위, 2020년 글로벌 생산량 기준 세계 자동차 5강 국가, 2020년 조선업 수주 세계 1위. 그 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전무후무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프랑스는 진작 선진국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된 것이죠. 군사 독재 국가에서 민주 국가를 이룬 나라. 역사적으로 약 1000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 땅을 지킨 나라.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 1위를 한 나라. BTS의 나라.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외국 승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이유가 공항 탑승 시 한 줄 서기, 수화물 무게 딱 맞춰 오기, 일렬 종대로 줄 맞춰 기다리는 단체 손님들, 승무원 요청에 가장 빠르게 응대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승무원들이 기내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면 테이블을 펴놓고 잠자는 친구까지 깨워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승무원이 묻기도 전에 메뉴를 선택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 여권 탑승권은 물론 세금 신고서까지 미리 다 작성해서 손에 쥐고 있는 나라.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 저도 기사에 없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거스름돈까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산이 끝나면 바로 물건 산 것을 들고 가는 나라. 카페나 도서관에 핸드폰, 노트북, 지갑을 두고 다니는 나라. 버스나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려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데 10분이면 되는 나라.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에서부터 해서
안경을 손에 쥐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는 나라. 잘하는 거 9가지보다 못하는 거 1가지 때문에 속상해하는 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그 사이에서 더 강해지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무료 화장실을 갖고 있는 나라.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국가 행복 지수가 149개국 중에 62위에 그쳐 있는 나라. 종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떠한가? 여러 종교가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0명이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 전 세계 171개국에 약 3만여 명의 선교사님이 나가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일 날 저녁 또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 일주일 7일 중 7일을 교회 가는 나라. 대단하죠? 대한민국입니다. 국뽕에 취할 만하죠. 좋은 것만 모아봤습니다.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또 프랑스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시민권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도 한번 우리가 취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큰 나라. 무력이 아닌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 백성이 왕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는 나라.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나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나라. 어부, 세리, 혁명가 등과 같이 다양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나라. 자신을 핍박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일꾼으로 부르는 나라. 11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는 나라.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이들에게는 열려있는 나라. 진주와 보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나라. 사랑과 평화의 나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나라.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나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어둠과 죄가 없는 나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아무 해됨이 없는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나라.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직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사도도, 선지자도, 전도자도 존재하지 않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직분들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직분을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직책의 원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직분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직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다양함 가운데 통일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긴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뭐 인기 투표도 아닌데 왠지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제 이름을 빼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한마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소원함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 부르심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외적인 부르심은요, 그것에 대하여 공동체가 살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이 맞는지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가 살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충분히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시는가, 그것에 대한 점검이 공동체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공동체에서 아직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일을 더 해야 합니다 라고 판단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부르심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나는 정말로 소원하지 않지만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성숙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일꾼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으로요? 꿈이나 환상으로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숙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안내, 또 관리, 교사, 선교, 또 통역, 간식, 남녀 선교회, 영상부 등등등 많은 섬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사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늘 기도하는 파리 장로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세우는 것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함께 동역하심으로 함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일꾼을 세우는 이날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종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은 전반전에 뛸 사람과 후반전에 뛸 사람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벤치에 앉아 있도록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파도 뛰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꾼을 세우고 또 이번에 일꾼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번이 지나가면 우리 또 다음에 또 일꾼을 또 세우겠죠. 주에 계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파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국뽕을 펼쳐가는 복된 이 투표날, 임직 선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파리 장로교회에서 일꾼을 또 새롭게 세우는 날입니다. 물론 늘 어떠한 모습으로든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일꾼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또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오늘 귀중한 또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일이 우리의 일인 양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라고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